2011년 7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남자가 와이프가 고장나서 차 유리가 잘 닦이지 않는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근을 했고 한국에서 방문한 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외출 중이었습니다. 운전하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이퍼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심각하게 묻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모르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와이프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가 애를 다 이러면서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세상에 말 안 듣는다고 와이프를 바꾸냐? 아들이 말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어머니가 다시 황당하다는지 말합니다. 불편해도 참고 살아. 그래도 참게 좋아. 아들이 더 짜증나서 말합니다. 낡아서 못 써요. 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낡았다고 와이프를 바꾸면 쓰겠냐? 말하다가 안 된 아들이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앞에 마트에 가서 와이프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어머니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세상에 말세는 말세다. 마켓에서 마누라를 다 팔다니. 그랬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단어 하나의 이해의 차이로 이들 모자의 대화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문장 중에 단어 하나 뭐 의미가 있겠는가 이래 생각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도 하고 글도 쓰곤 합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의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외교 문서나 해외 물건을 팔 때 주고받는 신용장 같은 데는 단어 하나 해석을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곤 합니다. 제가 외환부 있어봐서 아는데 신용장 해석 한번 잘못하면 몇십만 몇백만 불 손해봐야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한국과 유럽 간의 FTA, 즉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습니다. 그 협정서가 원래 영어로 됐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백 군데 번역을 잘못한 것이 국회에서 지적당해서 외교부가 다시 번역했는데도 한 200군데 또 틀려서 아주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한국 외교부가 했습니다. 그런 외교 문서나 협정 문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에 대한 교리의 표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말 한마디, 문장 하나 같은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너무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한 이 간단한 문장 하나의 해석 때문에 오랜 세월 수많은 싸움이 있어왔고 또 많은 회의가 소집되어야 됐고 로마 제국 전체가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을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깁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많은 주제들보다 더 많고 절반이 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배울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공부하는데 머리 지진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교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를 현재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두 번째 주제이면서도 가장 정신 차리고 배워야 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좀 정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이라 교회가 아주 비밀스러운 지하조직 같은 그런 점조직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얘기를 함부로 남에게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공부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를 남에게 은연중에 나타내기 위한 암호를 썼는데 그 암호가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보고 그 사람도 만약 기독교인이면 서로가 물고기 그림 그리면 서로 기독교인인 걸 알고 도와주고 신뢰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물고기를 기독교인의 암호로 사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살아나는 어부가 되라, 어부 되라 그랬다고 물고기 표시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삼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최소한 7명이 어부인 걸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 중에 어부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을 물고기를 하자 뭐 그랬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 익투스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글자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기독교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첫 글자가 요타인데 이게 예수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 예수스가 이 미국 사람은 발음을 못해가 지저스가 되는데요. 그 우리 한국은 예수를 발음이 돼요. 미국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발음 못해서 지저스 됐습니다. 그 예수스입니다. 이 키가 크리스토스의 약자고 이게 데우스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세타가 이게 윕실론이라고 휘오스라고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S처럼 보입니다만 시그마 우리 수학기호 시그마인데 이 단의 끝에 오면 S자처럼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 시그마인데 이게 구세주란 뜻의 소테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읽어보니까 번역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첫 문장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대충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음지에 있을 때부터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했던 우리 신앙들의 조상들의 그 신앙 고백을 좀 생각하며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거기에 보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참 지질이 복도 없으시겠지 아들이 하나뿐이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들을 워낙 좋아하는 분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또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할 때 하나님이 결혼을 했냐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면 부인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완전 코미디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슬람 교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 아버지, 아들 이러면 이 벌써 계급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별성이 생겨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게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이거 해결하려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동등이냐.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런 고민이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언어적인 의미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하나님 닮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발달하지 못해서 명사를 끌어다가 형용사처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위로란 뜻이 아니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아버지가 우리란 뜻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 성질이 급했다는 뜻이겠죠.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을 때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구세주인 고백했다고 막 걸어나가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을 많이 해봤는데 이 예수님이 죽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정말 대단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거나 하나님을 닮은 성격을 가진 분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더 심각한 건 때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과 우리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런 물은 분이 계셔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뭐냐 이거야. 그건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 오해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그런 질문이나 의문을 갖는 데 대해서 분명히 선을 끊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앞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그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다. 우리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숭배하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의 희생과 용기와 충성과 인내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표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많은 신앙의 조상들, 숭배자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아들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외라는 말은 외아들이란 하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독특한 이란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보통 아버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또한 외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 위에서 태어난, 유출된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only begott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낳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여기서 낳는다는 의미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성품을 가진 존재란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들의 의미를 계급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로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버지와 동질, 동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제가 증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외우기도 쉬우시죠. 광주에는 5.18 사태가 있었지만 요한복음 5.18 사태가 또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걸 외워요. 그걸 외우면 성경이 좀 외우기 쉽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말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죽이려고 그랬대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에 동등의 의미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그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적인 의미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동등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30년 전에 TV에서 뉴스를 본 걸 좀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아주 탁월한 지능을 가진 원숭이에 대한 특집을 다룬 건데 1시간 동안 그 원숭이에 대해서만 쭉 다룬 거였습니다. 얼마나 이 원숭이가 머리 지능이 좋은지요. 직업이 바텐더예요. 술집에 매일 출근해가지고 씨가 있지 않습니까? 길다란 담배를 물고 의자 앉아 담배 뻑뻑뻑 피우다가 손님 오면 술 이것저것 태워가 막 흔들어 주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얼마나 지능을 하면 그때 돈으로 2만 불 월급을 받았어요. 지금 한 10만 불은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수영장에 딸린 대저택에 살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퇴근해가지고 피곤하다고 수영장 옆에 그 큰 벤치에 앉아 누워가 담배 피우면요. 인간은 와가지고 수건 내려가지고 사람이 또 종이야. 와가지고 이래 뭘 마실 거 갖고 오면 받아 마시는 거야, 이렇게. 그런 원숭이가 있어요. 제가 막 그 원숭이 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능도 아마 IQ가 100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꽤 높은 IQ죠. 돈도 다 구별하고 그런 원숭이였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머리도 똑똑한 원숭이가 있습니다. 담배도 피우는 원숭이. 근데 그 새끼를 낳으면 뭘 할까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라. 지가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인간을 하인으로 부르고 저그 집에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원숭이 그래 살아도 새끼는 원숭이야. 원숭이야. 개는 아무리 지 잘라도 개를 낳고 인간은 뭘 낳습니까? 인간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좀 우습긴 한데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뭘 낳겠습니까? 하나님 낳겠지.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누군가를 낳는다면 하나님을 낳겠지. 물론 이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결혼을 해가지고 인간들처럼 부부관계를 가져서 등남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이신 하나님 무슨 결혼하고 아내가 필요합니까?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신인 동영론이라고 그럽니다.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알아들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들의 문화와 인간들의 언어와 인간들의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왕과 그 외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권한이 곧 그 외아들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왕 밑에 왕자가 둘이만 돼도 권력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외아들이면 아버지 모든 권한이 그 아들이 가지 않겠어요? 성경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에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 본인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 말이 뭐죠? 일심동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다시 하나님 보려고 그러지 마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질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설명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관계는요,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가 하나님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해하지 마시고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물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말하는 신도 데우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단어도 데우스,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쓰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신의 아들, 그래서 단어를 썼다고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신의 아들 그럴 때 그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신의 아들. 그게 또 왕을 말입니다. 왕. 황제를 상징해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천황을 신의 아들, 그래서 아라시 도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황제를 뭐라고 그러죠? 천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늘천 아들자, 하느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권한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되어서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곳에서는 초기에 다 순교자를 내는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누가 신의 아들이냐, 지금 황제냐 예수냐, 그 문제로 많은 순교자를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의 강한, 그보다 더 온전한 표현이 없잖아요. 외아들을 주셨는데 뭐 더 소중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외아들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 대개 집에 외아들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존재를 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린 그 소중한 하나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또 우리란 말이 등장해요.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예요. 이 신앙 고백에 다시 등장한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를 제가 또 느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개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종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해서 돛 닦고 그냥 수양합니다. 세상에 망하는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우리라는 개념이 나보다 항상 앞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의 그 수준이 항상 나의 수준, 내 개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셔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가셔야 돼요. 항상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이 맨날 그 수준이에요. 그걸 좀 뛰어넘으세요. 그 나의 자식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이 돼야죠. 나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 이유는 기독교는 한 개인의 체험에서 시작된 종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하나님부터 뭐 계시를 받았다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주장하면 또 그에 대한 동조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공동 체험에서 이루어지고 공동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강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비밀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사도들의 공동체적 체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증거가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부 혼자 지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의 다양한 사역과 가르침들, 많은 기적들,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까지도 한 개인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11명의 제자 모두가 동시에 봤고, 많은 경우에 성경에 하면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요.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체험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내던질지언정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툭하면 시험에 들고 툭하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체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경제적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 목숨 위협을 받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붙잡는 이유는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의 체험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적 체험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느 한 개인의 취향에 교회가 절대로 돼서 안 되는 이유는 이곳에 우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언제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고 함께 고백되어야 됩니다. 제가 때로는 참 걱정스러운 게 개인적으로는 잘 믿는다 떠들고 개인적으로 뭐 성령을 잘한다고 떠드는데 하여튼 혼자만 이상한 방법으로 고백하는 경우를 제가 흔히 봅니다. 아니에요.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발견한 신앙 고백, 여러분이 깨달은 성경 지식은 교회 안에서 점검되고 교회 안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단이. 우리 신앙 고백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분들을 좀 봐서 이 시간을 빌어 좀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부나 정착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새가족부나 정착부가 워낙 잘 영접해 주시고 잘 돌봐줘서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제게 많이 하셨잖아요.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 교회에 등록 교인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방문하신 분 거의 매주 있습니다. 그분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신 그 관심에 대해서 돌아가시면요 목사님 감동했습니다. 메일도 오시고 막 선물도 보내주고 그런 분 많으세요. 뭐 등록할 경우에는 거주의 신방한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그 모든 것이 새가족부와 정착부 희생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동네 아주 아름답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 제가 나가면요 사실 때로는 양심이 가치가 못 받아요. 목사는 한 일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걸어가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미안해요 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잘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새가족부나 또 정착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러므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좀 속 좀 상하더라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내 개인의 한을 풀자고 우리를 깨뜨리면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왜 감정이 없겠어요? 여러분 느끼는 제가 못 느낄 것 같아요. 다 느껴요. 근데도 제가 가만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주입니다.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또 백성들이 왕을 높여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누군가가 몸값을 주고 사주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몸값을 지불한 사람의 또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값을 대가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울러서 그는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라는 의미는 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입으로는 주님 걸어놔놓고 예수님 하인처럼 취급하고 사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주님을 주님답게 부르고 그분 앞에 정말 절대적이고 순전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히 따라가야죠. 주인이면. 요한복음 1장에 하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란 이름. 예수는 당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예수란 이름이 20명도 더 등장합니다. 그거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예수가 어느 예수인가 알고 읽어야지 모르기를 따면 헷갈립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예수란 이름이 10여 명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인간들에서는 평범한, 정말 평범한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참 황송한 일입니다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 성은 다 이시잖아요. 근데 이름이 한자예요. 외자. 저는 왕들이 왜 이름을 한자만 쓰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왕조실록을 읽다가 거기에 설명 나오는 부분 읽어보고 제가 감탄해서 아, 거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왜 왕들이 이름을 외자로만 썼냐 하면 왕이 쓰는 이름의 한자는 일반 백성들이 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왕손이 딱 태어나면 그 왕손에게 이름을 딱 짓는 순간 그 한자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절대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다가는 삼적이 멸합니다. 삼적이. 감히 일반 백성이 쓸 수 있냐 왕이 쓰는 한자. 그리고 이름은 영원히 사이에 도태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왕들이 이름을 두 글자를 자꾸 쓰면 사용 금지되는 한자가 자꾸 늘어나면 일반인들이 자기 글을 표현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왕은 반드시 이름을 외자로 했답니다. 인간의 왕들은 이름을 그렇게 특권화하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는 너무나 평범한 이름,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마다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데요. 여러분 태국 같은 나라는요 왕의 이름이 37자나 됩니다. 못 외웁니다. 왕 이름을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길게 해놨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백성들이 왕이 진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국에 직접 가서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 안 오셨어요.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 생애를 다 함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에 대한 오해도 초대 교회 안에서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고백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높이고 너무 잘 섬기려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냐. 게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하나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팔려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이었다. 우리가 영화 보면 화면은 등장하지만 딱 끄면 환상이 사라지지 그런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환상이다 환상.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었지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영지주의가 아주 판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들에 대한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한 거 다 환상이고 부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환상이니까. 그럼 기독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시는 또 제자를 가르치는 동안에요. 누가 예수란 존재를 부정했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제자도 떠나가고 몇십 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3, 40년 세월 흐르니까 예수님 직접 받은 사람 다 죽고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냐?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이런 의문이 교회 안에 벌써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 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도깨비 환상체 왔다 갔던 분이라면 잠시 왔다 갔다 하면 십자가 고난은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벽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라는 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성을 가진 인간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 말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름 뒤에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또 남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 이름인 줄 알아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인데 사람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박상관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박상관은 제 이름이에요. 근데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저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가 박상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 인사하는 관계가 되겠죠. 어떻게 목자와 양이라는 그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목사라는 하나님이 준 직분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어떤 곳에도 넘볼 수 없는 독특한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목사라는 직명이 어떤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주는 고리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다 똑같은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인류의 구세주란 뜻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시초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또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불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면서 선지자이고 제사장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완전히 해결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예수에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존중하거나 역사상 위대한 위인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란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인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믿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도 믿었죠. 자기들 눈앞에 인간 예수를 보는 동안 믿지 못할 이유가 없죠. 또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왔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존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실패한 메시아다. 실패한 메시아. 그 성공한 메시아가 문선명이래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되신 증거,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요, 죄 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죄를 사했느니라. 성경에 여러 번 있는데 어느 누가 이거 하나님 아니고 감히 다른 사람 죄를 사하겠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는 죄가 사해졌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 말하면 이단 중 이단이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못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너희 죄를 사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여러 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동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인간이 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그런 말 할 수 없죠. 우리가 얼마나 같이 있겠어요? 희대 사기꾼이 아니고야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 설교도 은혜 받았다고 연락 오는데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이단에 다니면서 예수 설교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냐고. 이단에서 나와야지.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전화 와요. 그렇다고 그 사람 우리 기독교인을 할 수 있냐 말이야. 이 신앙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까지도 눈물 흘리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는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 무게를 생각하고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 370년쯤 될 때까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위기를 겪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 때문에 투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어요. 많은 종교회를 통해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황제가 개입되고 정치가 개입됐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휘청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교회가, 이 교리가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됐고 오늘까지 16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신비가 아닐 수 없죠. 만약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문이거나 이론이거나 유행이었다면 벌써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성령께서 이 고백을 형성하는데 역사하셨음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전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비 온 뒤에 잡초가 막 솟아나듯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옛날 사도들이 털을 닦고 그 위에 교회 지도자들이 투쟁하는 그 아픔 속에 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진 그 전통의 연장선상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공적인 신앙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함부로 감히 내팽개칠 수도 없고 어떤 종류의 이단들이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위협을 가해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긴 타협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더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현재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LA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딸이었던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 제자가 어느 날 자살하는데 충격을 받고 교수도 팽개치고 인생이 뭔가 고민하다가 내뱉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을 믿는 감사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신앙을 날카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며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진실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우리를 가로막겠지만 이 신앙의 고백에 힘을 얻어서 다시 그 파도를 넘어 그 한 징검다리를 또 넘어 다음 단계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회복과 성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